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밤하늘을 넘어 꿈속에서 보았던 영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고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성령이 오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청년 예배에 함께해 주신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잊지 않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9월 생명의 삶 큐티책 배부합니다.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대한 목사님입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예배 함께하는 일신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대와 나 왜 숲을 이루지 못하는가라는 세상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가 되어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여주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메마른 땅,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포 시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1년 경향신문 기획 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하다라는 이 특별 취재팀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환,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하려고 하고요.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은 꺼리고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 미루는 청년들의 사회 현상을 3포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포 세대, 7포 세대, 그리고 나아가서 2015년에는 N포 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취업, 내 집 마련, 건강, 외모, 인간관계 모든 것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나아가 삶까지 포기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이 시대를 바로 N포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나온 단어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수저론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수저. 뭔가 희망적이고 위로와 격려를 품은 단어라기보다는 희망이 없고 희망을 상실한 세상과 희망을 상실했음을 세상과 사람들이 외치고 그곳에 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단어가 파생이 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오늘날 여전히 청년들은 이 N포 세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수저론도 마땅히 큰 해결책이 없이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세상이 상당히 윤택해졌습니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에스겔에 나온 마른 뼈와 같이 더욱 메말라가고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보다 그냥 오늘을 꾸역꾸역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가 바로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 예배의 중심도 잃어버렸고 내가 믿던 하나님이란 절대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들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끊임없는 불순종, 힘있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권력자들의 탐욕, 약한 자들을 착취하던 행태가 이스라엘을 물들였고 무너뜨려 왔습니다.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나와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 있는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때 뭔가 잘못되었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처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했었지만 유다 본토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 이 두 사이들의 논쟁과 다툼까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대부분 국가기관의 고급 요원들이었습니다. 높은 공무원들, 왕족과 귀족, 제사장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대로 본토에 남겨져 있는 자들, 그들은 대부분 비천한 평민들, 농민들, 하급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평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은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 대해서 상대적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 쓰게 하기 위함이시다.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계승자로 하나님이 이곳에 남겨두셨고, 유배당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평소에 지은 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서 너희들 거기에 가둬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거기서 그냥 평생 살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땅 배분을 완료하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짧을 것이다. 단기 유배설,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된 이 단기 유배설을 주장하면서 바벨론의 정서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이 단기 유배설을 희망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70년간 유배 생활을 해야 된다. 장기 유배설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은 이 70년을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착해야 되고 적응해야 된다 라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과오들, 회개치 않는 그 죄악들, 현재의 모습들을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과연 이 완악했고 싸우고 갈등했던 백성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답이 없는 노답 시대, 포기할 것들이 늘어만 가고 하나님 탓, 원망만 가득하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랐던 뼈와 뼈 마디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갔을 때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혐오하고 갈등하고 칼끝을 겨눠서 갈라졌던 그 두 막대기가 되어버렸는데, 또 포로로 끌려온 지금 이 포로된 자들 안에서도 단기 유배설, 장기 유배설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고, 또 남겨져 있는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자들, 그들도 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대와 나 왜 하나님의 숲을 이루지 못하는가라는 세상의 질문 속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갈등되고 분열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세워가시겠다 선포하셨고,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회복이 다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물이 강이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 서서 그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전 동쪽으로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 성전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서 제단 남쪽으로 지나갑니다. 분명 시작은 아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깊어져서 사람이 감히 헤엄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데, 이 환상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생명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총 물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옵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십니다. 즉 생명의 시작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교회에 있지 않다, 교회의 크기나 프로그램, 어떠한 화려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나 중직자, 성도들의 열심과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성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타락했고 답이 없는 시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이 에스겔서 8장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벽화로 그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자들이 레위인 선배장로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금 버리셨다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그 선지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재난을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욱 가증한 죄, 담무스 여신과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담무스라는 여신은요, 수메르의 식물을 관장하던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죽음과 부활을 영원히 반복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태양이 너무 중동이기 때문에 세서 죽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부활해서 식물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에,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비를 뿌리고 이 땅에 식물을 풍성히 내길 바라면서 그 죽어있는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종교 행위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남유다와 이 성전을 파괴토록 내버려 두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도 담무스처럼 지금 죽어 계신 게 아닐까? 잠자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담무스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 어쩌면 하나님도 담무스처럼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 몰라. 우리를 위해 다시 일해 주실 거야 라고 굳건하게 믿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양신 숭배까지 더해졌습니다. 태양신 숭배는 제사를 드렸던 번제단과 성전의 성소 사이에서 드려졌습니다. 성전의 번제단 너머에는 일반 백성은 율법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제사를 관장하던 제사장들만 출입이 허용된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었는데 여기에 25명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파괴된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생명의 강가가 되는 시작점이 된다.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받으실 곳이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서 회복 가능성은 찾아볼 수도 없고 파괴되어 마땅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시작해내시겠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새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지방에서 시작한 이 작은 물줄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 변화의 은혜, 새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 지금 물이 흘러서 가는 바다가 어디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에네글라임은 사해 북서쪽 끝으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닿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처음에 발목 깊이, 허리 깊이, 그 다음에 점점 깊어져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이 강물이 사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고 동편으로 가면 내리막길이 이어지는데 그 끝은 사해로 이어집니다. 사해는 해수면 아래 400m 지점입니다. 즉 낙차가 1200m가 됩니다. 들어온 물은 그 사해를 가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타워가 123층 555m입니다. 이 건물을 2개 세워놓은 그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사해까지는 약 30km, 롯데타워에서 약 30km를 찍어보면 김포 정도가 됩니다. 처음 겨우 발목을 채우던 그 쫄쫄 흐르던 물이 한강보다 더 깊고 큰 초대형 폭포가 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사해바다는 보통 바다의 염분의 10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그 물이 사람의 눈에 들어갈 경우에 실명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곳에 생물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부어져야 할까요? 적어도 10배 이상은 돼야 염도는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해의 면적은 서울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그런데 이런 사해가 살아나려면 물을 그냥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여있던 물을 다 걷어버릴 기세로 아주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죠. 태풍이나 호우주의보가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쫄쫄쫄 흘러나오던 그 물이 강이 되고 죽음의 바다 사해가 모두 덮여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물로 채워지고 그곳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거기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땅도 생명이 되고 마른 뼈도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생명이 없는 사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N4,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셀 수 있다라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절망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서 죽은 바다도 살리는 그 환상을 통해 나는 지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나아가 지금 포로로 잡힌 너희들의 이 삶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새 생명을 열어주시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완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 샘물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강물이 세상 속에 지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문 지방에서부터 먼저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방울 흘러나오든 쫄쫄 흘러나오든 흘러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흘러나온다면 그 끝은 생명의 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 때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N4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사해처럼 생명 없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기보다 내 안으로 들어온 것만 지켜내기에 급급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 타인이 주는 사랑과 관심 받는 건 좋지만 그걸 돌려줄 여유조차 없고 그 돌려줄 에너지가 없어서 사회와 같이 그냥 담고 썩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는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갇혀있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러분이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사해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빼앗지 않길 소망합니다. 웃고는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없고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은 없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틀어지는 순간,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변화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시들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봄비, 그 성령의 단비가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트는 순간, 적셔주시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황폐해진 땅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틀어지는 순간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고백되어지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황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희망은 상황이나 환경에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갈급함과 생명을 찾지 않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내 스펙과 인정, 안정, 물질이 내 생명을 채울 것 같고 그걸로 채울 때 잠깐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은 사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12절은 회복될 우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해 주변은 염분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생물이 심겨져서 자랄 수는 있지만 풍성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에 과실나무들이 가득해지고 매달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어떤 나무도 매달 매 열매를 새로운 과육과 과즙을 풍성하게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도 좋은 땅도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나면 휴지기를 거쳐가야 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또 열매를 맺게 된다면 겉은 화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만 속은 이전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 나무도 땅도 죽은 바다였던 사해도 생명을 품고 유지하며 풍성함을 계속해서 생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그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이 물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성전 문에서 물을 트시는 순간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영혼들에게까지 그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만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틀어서 내가 다시 되살아난 다음 그 생명의 물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먼저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사해와 같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사해와 같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한마디에 살아나게 되고 한마디에 위로받게 되고 한마디에 회복되게 되고 함께 과실나무를 맺으며 시들지 않고 열매부터 잎사귀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신공동체의 삶이 때로는 척박하고 절망적인 사회와 같을지라도 또 포로된 자들처럼 절망의 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의 물을 트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물이 샘솟아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살리실 줄 믿으며 함께 내 갈급함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